이 말씀이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아마 저희 가정해 주신 말씀이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뽑아서, 야, 우리가 참 귀한 거를 뽑았구나.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하는데, 예. 알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작년에 몰랐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다른 말씀을 뽑았는데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요걸 한번 설교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갖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대체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많이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예수님 이전에 왔던 그 세례 요한은 이미 감옥에 잡혔다가 이제 목배임을 받고 죽은 후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적과 기적들을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겁니다. 정확히 모르니까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셔요. 도대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물어도 분명하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피해 다니시기도 하고 뭐가 사람들이 볼 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애매하게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실 계획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인자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구약에 나오면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앞으로 올 메시아를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 죽었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또 엘리야. 구약에 보면은 내가 엘리야를 보내르니, 내가 내 앞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도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선지자죠. 그런 선지자 중에 누군가가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너희는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걸 이제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안수를 받으셨죠. 그 안수를 받는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전가한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한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일 때는 반드시 그 죽이는 자가 안수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우리 인류 대표예요.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이제 넘기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거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믿는 자가 구원을 얻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죠.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1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가 그것을 안 것은 너가 아니다. 너의 지혜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야말로 잘 알아서 똑똑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조상 때부터 평생을 이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구약에 너희에게 말한 그가 바로 나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그런데 이때는 이게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이때 대답은 베드로의 이때 대답은 정확하게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다른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데 주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라고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맞는데 반은 맞습니다. 반 맞아요. 반. 하나가 더 첨가가 돼야 돼요.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십자가 달리기 전이십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면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님도 바뀌었습니다. 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이제 부활하신 다음 얘기죠. 사도행전 2장 36절. 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 베드로의 설교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제 그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가 더 드러났죠.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이제 땅의 권세를 받게 되어서 이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에다가 하나가 뭐가 됐냐면 주가 되었습니다. 주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이루셨냐?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지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친히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친히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요.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알고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왕이 돼야 됩니다. 왕. 조금 더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해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천국의 새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열처녀의 비유 중에 다섯 처녀는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다섯 처녀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들은 다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 성 안을 기대해요. 성 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해서 보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문을 보니까 어떻게요? 12문이 있다 그랬죠. 그 문은 한 개의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요 다섯 처녀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뿐이 알 수가 없어요. 이 땅뿐이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이 우리의 진짜 삶이고 천국은 우리가 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해요. 그러나 반대요. 천국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수로 따지면 연수로 따지면 한이 없어요. 그중에 인류의 역사가 7,000년이 이제 대략 안 됐죠? 찰나와 같은 순간입니다. 섬과 같은 순간이야. 우리의 진짜 시작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는 날, 소위 얘기하는 이 땅에서 얘기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날. 하나님은 잔다 그럽니다. 죽는다고 얘기 안 하죠.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같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실상을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랬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는 뱃속에 있는 아기와 똑같아요.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진짜 삶은 뱃속에서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손자가 있으니까 이게 막 마음에 와닿아요. 예,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을 하니까 얘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빠 엄마가 됐으니까.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죠? 전쟁통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고아가 돼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저 노예 가운데 태어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태어날 수가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뱃속에 나온 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뜨는 그 순간에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 앞에 바친 사람들, 자신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주께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같을 수가 없죠.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말씀을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많이 가까워졌어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아. 제가 생각하는 걸 주님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너무나 비슷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닮으셨나?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나?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반대야, 반대. 우리는 누구를 닮아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하나님과 비슷해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상을 많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교회를 온 사람들,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찬양을 해도 우리가 볼 때도 다르죠. 이 사람에게 더 상을 주고 싶죠. 주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상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이라든가 그런 환상 가운데 오면 뭐가 많이 나타나면 다림줄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다림줄, 조금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잘 재는 거, 어쨌든 무게를 재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신기했어. 아니 왜 이것들을 갖고 다니지? 왜 천사들이 왜 이걸 갖고 다니지? 왜 이거를 재는데 도대체 뭘 잰다는 거야 도대체? 이스라엘이 성전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죠. 그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갑니다. 그때 천사들의 환상을 보는데 재요. 그걸 자꾸 재, 그걸 가지고. 도대체 뭘 재는 걸까 이걸로? 주님은 달아보십니다. 우리를 달아봐요. 이스라엘의 죄가 그 무게에 차면은 그들이 멸망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한 무게를 대죠.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다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다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그 무게를 정확히 재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 성에 들어갈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여기가 아니라 참 아까 얘기한 25장 열처녀 위에서도 나오시죠. 5처녀 그 성에 못 들어갑니다. 5처녀만 그 성에 들어가요. 그 진주문 안에 5처녀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자녀고 신부인 자만이 그 성에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어뒀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1달란트 받은 자 못 받았어요. 그는 쫓겨납니다. 어떻게 쫓겨나요? 이를 갈며 너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첫 번째보다는 좀 더 무서운 것이죠. 그냥 문에 안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은 면합니다. 지옥은 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똑같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그냥 천국만 가면은 되지. 그래서 똑같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저도 과거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현재 미래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죄 좀 지으면 어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천국만 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죄도 용서해줬고 그럼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죠.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성으로 봐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내가 굳이 힘든데 남을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 육신대로 살면 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살면 되죠. 그래도 내가 천국 가는데, 다 용서하셨다는데, 그 신께서, 심판자께서 하셨다는데,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 그럼 왜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며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은배반, 맞지가 않잖아요. 모순이잖아.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원죄. 구속자가 되신, 그분은 구속자. 이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커요. 그분의 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그 정죄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며 슬피우는 장소에서 벌을 받게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큰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무한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주님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지구는 우주에 보면 먼지 한 털도 안 되잖아요. 그걸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 우주보다 크다고 말씀하세요. 그 우주가 요즘도 팽창한다면서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주가 늘어난다면서요. 그러면 그 천국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모순되지 않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듯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될 수 있는 권세가 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 성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그리스도만 삼으면, 나의 구원자로만 삼으면, 그분이 나의 주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 그랬죠. 왕 노릇. 그럼 도대체 백성은 누굴까 궁금하죠. 도대체 누구를 다스린다? 다 같이 왕인데 서로 다스리나?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주가 되지 아니하면 백성만 되는 거예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 밖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왕족이죠. 그러니까 다스립니다. 그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들도 다스립니다. 그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럼 누가 백성이 되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요걸로 나눠집니다. 이걸로 나눠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믿는 사람들은 자녀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성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가 돼야 돼요. 주가. 그 예수님이 자신의 진짜 주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저도 늘 무서워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신부고, 나는 틀림없이 그 성에 들어갈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잖아요. 네? 누군가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누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심지어 누가 자신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땐 너무나 터무니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은 100% 믿어요. 100%. 그들은 자기가 믿는 진리가 옳다고 믿는 겁니다. 제가 2번을 속았다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들은 자신을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저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하는 자 넘어지가 주의하라. 섰다 하는 자는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죠?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내가 밤에 혼자 잠도 못 잤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러한 2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막이나 이런 영적인 것들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것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 근데 이 두려움이 굉장히 괴롭죠.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 누군가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속에서 확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두렵잖아요. 이게 근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주님과 가깝다 그랬죠. 저도 이걸 좀 없애주시면 좋겠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러시다.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에 가기를 원하시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셔야 돼요.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만으로도 좋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두고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만 하셔요. 제게 자주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미 성경에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대로 판단하시나요? 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 이대로 심판하세요. 이대로. 우리가 이대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겐 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이미 되셨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겐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가 되었죠. 주가 된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다시 말하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권리가 없어요.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사유재산이 없어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직업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무엇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어디를 보내주시냐니 내가 개인적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다 저는 어디를 가면 내가 개인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면은 아니에요. 다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한 그분은 나의 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부는 그 신랑이 전부여야 돼요. 전부. 나의 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으로 꿈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꿈이 바뀌었다 그랬죠. 온라인. 하나님이 저의 꿈이 됐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게 제 꿈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놀랍게도 제가 이제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면서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마음에 품은 것들 주님이 다 자신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마음에 주신 것을 제가 소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길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17절에 예수께서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넘어가고, 자 18절 보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오늘 19절에 나온 천국 열쇠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19절에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천국 열쇠는 첫째 문입니다. 문. 둘째는 권세입니다. 권세. 세 번째는 능력이에요. 천국 열쇠가 이 세 가지입니다. 문과 권세와 능력이요.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이걸 베드로에게만 줬다. 그래서 교황에게 그것이 계승이 됐다.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위에 나오죠. 내가 이 반석에. 그래서 이 반석도 베드로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원어로 따지면 베드로의 그 반석은 조그만 돌을 얘기한답니다. 조약돌 같은. 그 다음에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때 이 반석은 큰 어마어마한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것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원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우리 교회에 반석일 리가 없죠. 그건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에 대해서 또 하나 해석이 뭐냐?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 이라는 지시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것을 받는다. 그럼 앞에 뭘 받느냐? 베드로를 받지 않으면 베드로의 고백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이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많이 해석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약간 부분입니다. 정확한 답은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반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느니,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왜 이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제가 이 구절을 받고서 나에게는 뭐 특별한 게 줬나? 우리에게만? 이게 목회자에게만 주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 뭐냐? 열쇠는 문을 여는 거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엽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문 그러면 뭐예요? 하늘나라에 갈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하늘문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뭔가를 얘기하죠. 천국이든 하늘에서 다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굳이 그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여는 문열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걸 줘요. 근데 그것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이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쇠는 뭘로 하느냐?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시게? 할 말이 많죠. 근데 특별히 별로 할 말도 없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주시려나? 또는 막 다른 거에 관심이 많죠. 저 사람은 어때요? 저거는 어때요? 이거는 어때요? 그 미래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다른 사람 얘기도 관심이 없어요. 너는 나하고만 얘기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조금씩 제가 하나님과 많이 편해졌습니다.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있는 거를 이제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줄게.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다 들어준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예스맨 같은 거예요. 예스, 뭐든지 예스. 야,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특별한가? 아니면 뭐가 있어? 왜 다 예스일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든지 다 예스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대목 보니까 뭐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의 뜻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구하라는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예스예요. 예스. 모든 사람에게 예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여기에 15절에 우리가 있죠. 그래,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 첫째는 구하지 않은 거, 둘째는 욕심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나온 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은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모든 걸 예수라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선한 그러한 기도들 제목들은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저에게 특별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제가 지난번에 고아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마치 스스로 고아 인간, 고아들의 고아. 그래서 그 양아버지한테 양부모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죠. 제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니까 조금씩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고아원에 살 때는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내게 좋은 걸 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가 부모한테 구할 때 어때요? 조심스럽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 다 좋다는, 다 준다는 거예요. 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적응이 잘 안 돼요. 제가 여기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너무나 많은 재앙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위하여서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종으로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를 삼고 자신의 심지어 신부로 삼고 우리에게 자신의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자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문을 여는 방법은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열쇠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열쇠를 열고서 꺼내서 쓰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셔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아닐까?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해요. 마음껏 구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해요. 어린아이. 제가 옛날에 우리 가훈이 심플하게 살자는 거예요. 심플하게 살자. 예.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세요. 나는 너의 옛날 가훈이 좋더라. 나는 너희가 다 심플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다 어린아이처럼 살았겠다. 너무 머리 쓰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 구하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우시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우시고. 이 말을 하면 혹시 하나님이 오해를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보면 애기도 아니에요. 깐난 애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구하시기를 바라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컷하세요.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 줄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도 열심히, 그분의 일이 그겁니다. 이 땅에서 하시는 그분의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신의 신부로.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시작이라 했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드넓은 천국을 함께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택하신 신부들.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두 번째 권세입니다. 권세. 예, 누가복음 10장 19절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뱀과 전설 마귀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도 권세가 중요하지만 이 영의 세계에서는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다 권세로 하는 거예요. 권세. 계급으로 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싸운다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싸웁니다. 제가 마귀들과 싸워요. 제가 칼로 그들의 목을 베입니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제가 자주 그럽니다. 그런데 적이 나를 당해내질 못해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이게 그렇기도 하고 아니게 하기도 해요. 당원과 비슷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해요. 저도 이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나도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그게 일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해요. 그런데 제가 다 이깁니다. 다 이겨. 마음만 먹으면 다 이겨요. 제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이깁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두 번째 고난이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가 2009년도요. 그때 제가 속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령을 구했는데 속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마지막 날 발견이 됐어요. 제 아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서 저는 혼자 잠을 잤어요. 그때까지의 삶 중에서 제가 가장 무서운 밤을 지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제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못 불렀어요.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주 조용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 구절을 밤새도록 읽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한 구절이라도 한 글자라도 틀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새벽 동떨력이 되니까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요번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다. 왜 그들이 너를 해하지 못한 줄 아니? 나 때문이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지켜보다가 떠나갔지. 나 때문이다. 결국 안 되는 줄 알고 그들이 떠나갔단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권세 중에서 가장 큰 권세가 뭐겠어요?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힘 중에서 가장 큰 분이 누구겠어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소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가 전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세 가지를, 그 누구든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 말라. 제가 조금만 뭐 걱정할 것 같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이걸 얘기해요. 권세가 있다는 권세. 자, 그럼 이 권세를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기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로 묶고 푸는 거죠. 뭘 묶어요? 사단을 묶는 거예요. 사단을. 마귀의 세력을 묶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가 저들을 묶고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 세 번째, 능력입니다. 능력.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묶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묶여 있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그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종로로 단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을 그 죽음에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푸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 가운데 있어.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그랬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천국 열쇠가 세 가지라 했습니다. 문과 권세와 능력. 이것이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용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상급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 영광은 독사라는 거예요. 원어로는 빛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것을 비칠 때 그분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할 때, 가난을 물리칠 때, 병든 자를 일으킬 때,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봐, 너는 얼마나 나의 영광을 너의 삶 가운데 나타냈니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적이 아니어도 평상시의 삶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20절이에요.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라. 이거는 그때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세상 가운데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임무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가 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구원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예, 우리가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시는 거죠. 너희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선포하셔야 돼요. 때와 시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걸 갖고 어떻게 일하시는 일은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